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세상을 지배하던 바빌론의 권세, 세상의 제국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바빌론의 권세도 주님 안에서 다룸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갈대아의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고 바벨론에 연락선으로 취하던 그 배를 타고 바벨론의 귀족들이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세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 가운데서 징계와 심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을 억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늘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주님께서 이 환난의 때 주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창조자가 주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새로워지는 이 새벽의 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늘 접하고 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마치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내가 널 징계하고 어려운 일 중에 고난이 있었는데 그냥 다 잊어버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해야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슨 새로운 게 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에 젖어서 내 삶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가운데 주님 가운데 새로움을 받을 때는 주님이 그 가운데 새 일을 더하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새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을 이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승냥이와 타조도 주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창조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 조화가 회복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물이 나오고 세상이 윤택하게 되니까 그것을 먹는 다른 피조물들도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중에서도 특별히 강아지, 개가 한국에만 1000만 마리랍니다. 미국에는 7천만 마리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개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고, 개들 음식을 보다 보면 이런 걸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지? 통조림 같은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고 별별 걸 다 먹이고 미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윤택함과 주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을 개도 나눠 갖는 거죠. 예전에 어려울 때 개를 잡아먹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리는 거죠. 요즘엔 소들도 소 키우는 걸 한번 다큐를 봤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키우는지 정종으로 소를 목욕을 시키고 무슨 별식을 먹이고 마사지를 해주고 매일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어서 고기를 남는데 일생을 그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기쁨을 누리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주님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뿐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몬트레일 전체에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모든 바닷가의 해달이 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해달도 돌아오고 자연의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 회복을 보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높임 받는 걸 좋아하고. 북한 같은 데 보십시오. 금치를 해가지고 자기 동상을 1000개나 세워놓고, 얼마나 높임을 받는 게 좋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사람 왜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짧은 7, 80년을 살다 가는데 왜 그렇게 짧은 인생에 무슨 스탈린 불과 한 25년 이렇게밖에 권력의 자리에 없었는데 수많은 동상과 우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인 거죠.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높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같이 좀 높임을 받지 왜 주님만 높임을 받을까? 그 높임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담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한 그 비밀인 거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그걸로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우리 믿음의 신비는 주님을 높이면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높아지지 않는 거죠. 높이려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높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꾸며도 높임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높이는 자는 그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무슨 세상에 뭐 귀한 것으로 뭘 어떻게 꾸며도 그런 것으로 사람이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존귀하구나, 이분이 정말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죠. 귀해지고 싶은데 귀해지려고 할수록 천해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비밀입니다. 인간성의 비밀이죠. 예전에 한국의 한 갑부가 그 가족의 조카가 동영상을 찍어서 집 안에서 자기 집에서 성매매하는 동영상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런 게 뉴스에 나올까도 놀랐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도훈이 신분이라면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무슨 뭐 세상에 무슨 국제 뭐 단체를 하고 뭘 하고 세상에 높은 걸 다 누리고 뭐 세상의 지배층이라면 그 중에 가장 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본질은 정말 개돼지와 다를 게 없는, 짐승도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천한 거죠. 왜 사람이 그렇게 천박해지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거짓이 자기를 썩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이 존귀해지는 그 비밀이 이 인간성과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을 높임으로 주 안에서 높임을 받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과 24절에 너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으로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유향과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네가 내 생일인데 선물도 안 해오고 빈대떡도 안 붙여오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러고 서운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부모를 잊어버린, 부모한테 그걸 인색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서운한 거죠. 빈대떡을 10장을 붙여갈까 그러다가 아유 무슨 노인네가 얼마나 먹는다고 5장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인색한 거예요. 그 인색한 마음을 주님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 거고 주님이 부으셨는데 이 비밀이 큰 거죠.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는 내 지갑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쓰는 돈, 우리가 버는 돈, 그 돈에 우리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이것을 놓치면 신앙은, 우리 교회 생활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준다고 하는 그 고백은 뒤집으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채우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내 왕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고백과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는 내 헌금이 말하는 겁니다. 그걸 뽑아서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안 되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고,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아직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죠. 교회에 인색함이 있는 건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는 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색해 하는 것, 인색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내 것이기 때문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것인 겁니다.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가 힘들게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해서 내가 얻은 건데 이걸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라도. 하나님한테 깊이 나오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보고 집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평생에 걸쳐서 얻었는데 내 비즈니스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우리 삶에 주님이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주시면 더 주시지. 주님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주님께 집을 드린 자는 일생에 집을 100배나 얻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잃은 게 있다면 주님이 살아서 잃은 것에 100배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축복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또 사람이 못나서 거기에 또 묶이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을 봤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연약한 거죠. 정말 어렵고 이렇게 단칸방 같은 데 살면서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조경일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각박하고 과경쟁 사회인가를 저도 그때 알았는데, 어디 일을 하나, 조그만 일, 무슨 연립주택에 그런 정원 하나 가꾸는 일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보다 이런 게 그걸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돈을 버시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뭐 골프장 조경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하나를 하니까 계속 이게 열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금방 큰 돈을 버는 걸 봤습니다. 너무 어렵다가 큰 돈을 버니까 돈에 묶이는 거죠. 두려운 거죠. 다시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한테 묶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삶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 이러니까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길에 뭐 이런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협박해서 돈을 뜯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힘들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헌물에, 우리의 헌금에 담겨있는 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삶으로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삶에서 주님을 배제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름을 붓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죠. 이 죄악의 시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의 시기에 제사가 제일 화려했죠. 가장 돈이 많이 벌고 재정적으로 유다가 풍부했던 시대입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소를 한 마리 잡았으면 이제 10마리, 20마리 잡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아주 경멸할 뿐 아니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날 수고롭게 하고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제단을 막 꾸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예배의 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그것을 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전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늘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시죠. 그 두 개가 동전의 양면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했는지를, 또 그것이 죄와 대적을 향해서 어떠한 심판인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너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어제 한 형제님을 만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점심 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셔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근데 정말 이런 아버지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로 일생을 아들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또 감사하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참 감당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분별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식과 밸런스와 어떤 법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을 알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픔을, 그 죄를 아버지가 품는 거죠. 그걸 걸머지고 가는 거죠. 자녀는 내가 그 죄를 걸머질 테니까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절대 네 죄나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내 시조라는 것이 아담이냐 아니면 야곱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사학자들이 논란이 많은데, 시조가 범죄했다는 건 둘 다겠죠. 우리의 원죄의 뜻도 들어있고 이 징계가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향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뿌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픔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죠. 교회가 안에서 죄악된 게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아픈 것이 있어서 정말 교회 때문에 아픈 게 있는 거죠. 반면에 교회 가운데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코이노니가 있고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의 좋은 기억과 주님과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이 누굴까? 제사장일 수도 있고 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제단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을 그 리더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리더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의 뜻이에요. 교회를 주님이 맡겼는데, 교회 가운데 봉사할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 일들을 수행했는데 그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리더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그 일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내면, 그 헌신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면 하늘의 상급을 리더들에게 더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이 앞에 세운, 주님의 세움을 받은 주님의 종들은 각별하게 주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늘 이런 주님의 새로워지시는, 오늘 특별히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새 일이 열리는, 그 일을 보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종식 집사님이 하나가사라고 하는 카멜에 있는 일식집을 인수하셔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첫 개업하는 날입니다. 11시에 영업을 시작하는데 아마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 일생일대에 그런 기억될 만한 오늘 하루겠죠. 물론 여러 번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기억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앞으로 몇 년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미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순절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 가운데 가게가 열리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가사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일날 광고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가게가 시작되는 것은 오늘부터죠. 그래서 기억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게를 하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음식점 얘기를 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예, 처음 석 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날 때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외식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사에서 가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고 또 축하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내 경험 속에 묶이지 않고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지혜와 상식으로 내 기도를 제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종식 집사님 시작하는 하나가사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가게가 잘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오직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 가게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으셔서 그것이 카멜의 벨리를 모두 적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증인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로 지키며 주님의 새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